할렐루야. 12월 월삭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12월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린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죠? 예수님의 탄생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들에게 구원과 또 자유와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선물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득권이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위기감을 느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또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등을 돌렸고요. 모두 같은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 끝에 찾아온 내용은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 완전 다른 것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요. 따라서 우린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린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의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죠. 이를 미루어 볼 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왜냐하면 우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참고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구태여 오래 참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구태여 회개할 필요도 없고 구태여 용서하거나 화해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구별된 인생 또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런 큰 기다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선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신다는 큰 기다림의 선을 구성하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의 작은 기다림입니다. 그럼 그 작은 기다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여 일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끊임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지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우리 인생의 점을 찍어 나갈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다림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더 쉽지 않죠. 자판기 커피를 마시려고 버튼을 누르면 나올 때까지의 그 몇 초를 참지 못하고 뚜껑을 열고 종이컵에 손을 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기다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장 응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요. 당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그렇게 답답하냐고요. 기다리는 것은 낭비라고요. 멍청한 짓이라고요. 하지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저는 요새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굉장히 자주 묵상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자식이 없었다. 어쩌면 자식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종 엘리에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 무엇이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포기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요. 심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시간은 달랐고 아브라함은 끝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로 인해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시작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탓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하며 믿음이 없다고 왜 못 기다리냐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린 아브라함보다 더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10년은 고사하고 10일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도해 본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하지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우린 아브라함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착각을 한 건 아닐까? 그리고는 내 눈앞에 있는 수많은 엘리에셀을 택하고 수많은 하갈을 선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이성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개척을 하고 1년 동안 기다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지도 못하고 성도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사람을 향한 기다림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기다리는 연습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을 움직이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도 저는 내가 먼저 앞서기보다 한 발 멈춰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려고 부단히 애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한 해였나요?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말씀이 성취된 것을 경험했던 한 해였나요? 아니면 나만의 엘리에셀, 나만의 하가를 선택하며 살아왔나요? 더 나아가 이웃과 호흡하지 못하고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 관계가 헝클어지진 않았나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2021년 마지막 남은 한 달, 나의 조급함과 불안함과 익숙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체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기다림의 질을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기보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꾸 시도하려고 하진 않았는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천 주의 나라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학업이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